4세기의 위대한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공부하기 위해 청년 때 집을 떠나 카르타고로 떠났고 로마의 철인 키케로와 또한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친구의 전도에 따라 마니교에 입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끼고 방탕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집에서 읽어라는 노래를 듣고 옆에 있던 성경을 펼치자 그의 눈앞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회심한 뒤 고백록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국 그의 삶에 참된 안식을 오직 성경과 하나님에게서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에도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과 휴식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인 생산성을 유지하는 기간은 7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프랑스 무실론 혁명 당시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째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늘려서 생산량을 늘려보려 했지만 오히려 생산량은 30% 감소했고 일주일을 6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30%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을 다시 7일로 회복시켜 놓았답니다. 일주일의 7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는 창세기의 안식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리듬이란 것은 그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드시고 또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런던의 한 행상인은 영국의 정치가 사프츠버리 경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서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는 당나귀는 15마일밖에 가지 못한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에 관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식, 쉼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제품, 특히 아파트 광고에 보면 안식, 휴식, 쉼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요? 요즘 나이 먹으면 전원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예쁜 집 지어놓고 농사도 지어가면서 자득하여 얻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안식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사람도 객도 짐승도 쉬라고 하십니다. 원래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편안한 숨쉬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면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공기가 좋고 맑으니까요. 편안하게 숨을 쉬면은 우리가 모든 게 건강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길 원하고 전원생활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또 혹은 일부분으로는 우리가 자연환경에서 살면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육 전체가, 전인격이, 그리고 또 우리 삶이 정말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단지 자연에 산다고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건강해지는 걸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안식일을 꼭 지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러나 안식일을 우리가 분명히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이렇게 합니다. 자, 6해 동안은 너희 땅을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그 뜻은 뭡니까?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으라는 거죠. 근데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에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우리가 안식년 이런 거를 말하죠. 교수들도 안식년 하는 게 뭐예요?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한 해 쉬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아니, 당장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 백성이 그러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묵혀두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이든 구약시대든 이게 100% 지켜졌겠어요? 안 지켜졌을 거라고요. 아니, 그냥 지어도 웬만큼 먹을 거는 나오는데 그 1년을 왜 묵혀두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잘 알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여력이 되고 먹을 거가 지장이 없다면 6해 동안 농사를 짓고 하늘을 쉬게 해서 거기에 그 휴지기를 둬야 그것이 내년에 더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고 땅의 지력을, 땅의 힘을 잃지 않고 두어서 소산을 계속 거둘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에게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지력을 회복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그것을 내가 먹지 말고 누가 와서든지 땅이 없이 그냥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농사를 짓더라도 내버려둬라. 그 사람들이 먹게. 또 거기서도 남으면 들짐승도 먹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야지라. 감람원이 뭐예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올리브 농장이죠. 그러니까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뿐만 아니라 포도도 올리브 나무도. 모든 농산물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네 번째 이 계명이 바로 안식일 개념이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런 수직적인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어지는 핵심, 거기에 포커스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다라는 거죠. 이 안식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원으로 나가야 된다, 캠핑을 나가야 된다, 여행을 가야 된다. 예, 물론 그것도 안식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게 피곤하죠, 그렇죠? 대체로 피곤해요. 한국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하나라도 더 보고 한 장이라도 더 찍고 하나라도 더 하고 이래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휴가 기간이 짧기 때문이죠. 이게 한 3일, 4일, 요즘 이제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보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휴가가 기니까요. 한 달, 심지어는 2달까지 휴가를 즐기면서 그냥 바닷가 혹은 수영장 한쪽에 그늘에서 책을 읽으면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휴식이고 안식이 되겠죠. 그런데 안식년과 안식일은 결국 이게 같은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뭐냐? 12절에 보면 너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안식일에 나오는 거죠. 내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여중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자. 뭐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쉬게 하라는 거죠. 아까도 그런 예를 들었죠. 매일 일하는 당나귀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당나귀는 배가 차이가 없는 그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자동차왕 미국의 헨리 포드는 일주일에 하루는 기계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쉬었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자동차왕이라는 칭호까지 들었죠.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경제성장을 이룬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거기에 이면 그 경제발전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극복하고 문제점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하루라도 기계를 안 돌리면 안 된다. 이런 강박이 있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노는 것이다. 공 치는 것이다. 우리 옛날에 공일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공 치는 날이라는 거, 비어있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안식일이고 주일이어야지 공일이고 이 노는 날은 아닌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과 깊이가 점점 더해져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그날을 노는 날이야 매일 24시간씩 돌리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야? 물론 그래요. 근데 그건 산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학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그 계산을 하지 말고 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이익이 된다는 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 그게 수학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지 단순히 산수 차원에서 일주일 내내 돌리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대체로 어떻죠?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광명시에, 경기도 광명시에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이 있었는데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근데 목욕탕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도 드리고 이랬는데 한 가지 하는 것은 소원한 것은 절대로 내가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영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옛날에는 더 했고 요즘도 우리가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같은 날 목욕을 가는 것이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목욕탕이 문을 안 열면 수입의 30%를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막 유지도 하기 힘들 만큼 영업이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뭔가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땅을 파라는 거였습니다. 그 땅을 파더니 거기서 온수가 나와서 광명에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갖고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실화도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왜? 그거 쉬면 도대체 누구의 이익이죠? 하나님이 이익이 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영업을 그 이익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안식일 혹은 안식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안식년이 7번을 모이면 77이 49, 그 다음 50년째 되는 애가 뭐예요? 신년이에요. 신년. 신년이라는 것은 노예를 삼았던 사람도 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안식일, 안식년 7번 돌아오면 50년 만에 신년.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개념의 근본은 뭐냐면 땅이든 사람이든 그 주인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면 땅에서 얻은 이익도 또 돈을 빌려줬던 것도 다 감해주고 또 노예를 삼았던 종으로 삼았던 사람도 다 해당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동안. 땅도 갖고 있었고 돈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았고 또 사람도 종을 삼아서 그 사람 머슴 생활하는 걸로 내가 이익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취할 만큼 취했으니까 신년이 되면 그를 놓아줘야 돼요. 그게 욕심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래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13절에도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말지니라.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삼가 지키라는 거.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아주 빡깍듯이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구약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신 많잖아요. 오늘날 같은 이 최첨단 21세기에도 영화 드라마 찍으려면 뭐예요?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네요. 다 바보들이죠. 미신을 신봉하는 거죠. 그런 정신을 오래 갖고 있는 이 나라가 버틸 수 없습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아니 돼지머리 갖다 저기 하려면 왜 김정은 머리 갖다 놓고 하지? 그게 더 능력 있지 않겠어요? 돼지머리보다는. 또 뭐죠? 미신이에요. 그 미신에서 넘어서면 뭐가 나오냐? 불신앙까지 결국 가요. 이 최첨단 시대에 자동차에다가 기차에다가 막걸리를 붓고 안전운행하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
구약 성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시대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우리 모두나 그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뭔가 돼지머리에다가 혹은 막걸리를 부어가면서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뭔가 들어주고 부적을 달아놓고 타투를 하고 또 사람들이 뭔가 자기 품속에다가 뭔가 글씨나 문자를 갖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은 부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다 미신이고 불신앙이에요. 결국 그런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미신이에요. 그런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 여기서 힘쓸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그냥 경주하다 혹은 단순히 힘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에요. 난 죽어도 좋아 덤벼라면은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그런 기운만큼 무서운 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 지금이 마지막인 기회다라는 각오로 힘쓰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애써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안식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늘의 구원을 이루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의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거는 내일의 안식이 아니고 바로 오늘의 안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here and now 신앙은 늘 그런 현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안식을 하고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은 구원 받았느냐 하는 질문에 자문하고 또한 자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함으로 안식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저지르고 미신을 저지르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게 뭐가 나빠 이까짓게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거림직하지가 않고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별로 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노뱀을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금송아지상을 만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이 심판의 날인 것을 바로 내일이 심판이 올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완전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야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통하여 순종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안식에 관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식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지금 이 시간에 이루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식년을 혹은 희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주일날 차를 타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계적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주일로 지켜야지 뭔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주일이란 개념이 없죠. 그러면 결국 그게 우리에게 당장 여러 면에서 경제적인 것 같고 이득이 될 것 같죠? 결국 그게 그 칼날이 누구에게 돌아오냐? 내 목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게 돼요. 한 번 허용해 줬는데 두 번은 허용 못하겠어요? 결국 한 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지 사람이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 거 없어. 한 번을 허용해주고 두 번 예외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삼세판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도 그와 같은 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니어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결국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신호등은 푸른 신호등이 있고 또 노란 신호등이 있고 또 빨간 신호등이 있죠. 그럼 푸른 신호등은 가라는 거고요. 이 빨간 신호등은 정지하라는 신호예요. 달력도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일날은 무슨 색깔이 돼 있죠? 일요일은 빨간색이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죠.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튼튼해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일주일에 하루쯤은 쉬어줘야 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요. 어쩌면 매일 해도 안 되진 않을 거예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6개월 동안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야구하는데 그 야구 선수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제 컨디션을 내는 거예요. 또 한참 오래 안 해도 야구 실력이 줄어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은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딴짓했다가 돌장 가본 사건들 참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망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침공했다가 결국 원자 폭탄 세례를 받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날도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일요일 주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김일성이 남침을 했다가 오늘 북한은 저 모양 저 꼴이 됐습니다. 오늘 내일 사실은 역적으로 보면 그러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주간 내내 열심히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럼 또한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은 편히 쉬는 것, 안식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손해될 것 같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손해죠. 그건 산수예요. 믿음의 수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를 쉬어도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하루를 쉬어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더 큰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맺으십니다. 첫째로 안식년과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년, 안식일 이런 것을 지키는 참된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년과 희년을 주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일주일에 하루 돌아오는 게 뭐 당연한 일이지 뭐 하나님이 달력만 드셨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결국 그 결말이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이 안식일에 대한 믿음, 교훈을 잘 깨달으셔서 온전한 안식을 얻고 참된 안식인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처소에서 살다가 또한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직도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아직도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온전히 11조를 못하는 사람, 아직도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얻는 모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